혹시 복권을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를 사랑하는 어떤 가까운 친지분이 저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매주 복권을 사신 적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저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매주 멀리까지 가셔서 복권을 사오곤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내심으로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종종 로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안 맞아, 안 맞아, 너무너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로또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 인생의 로또 아닌가요? 부부가 잘 맞고 또 어울리십니까? 참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또 성향적으로도 참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잘 어울리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의외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우리 부부는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결혼식장에서 베푸셨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 변화, 화학적 변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차원으로도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 자체적으로 깊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고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죠. 아내를 향한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고기가 더 맛있냐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 결혼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제도로 묶여진 아내와 남편을 하나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고 이제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의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 화학적 변화, 영적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결혼 안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 위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사건을 잠시 뒤로 미루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남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을 향한 복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내를 향한 사랑을 명령하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학관계는 복종과 사랑의 관계, 사랑과 복종의 관계. 조금 복종이란 말이 불편하니 조금 더 우아하게 표현하자면 존경과 사랑의 관계, 사랑과 존경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부부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분들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지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신비로운 연합.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오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이 사건을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신학적 용어가 부부 관계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같은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자칫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공격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매우 불편한 심경으로 아내에게 여보, 남편을 공경해야 해 라고 말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남편을 공경해야지.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렇게 생각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격앙된 어조로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여보, 아내를 사랑해 줘야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전 같지 않은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남편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더 사랑할게. 라고 말할 리 없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싶습니다. 어쩌라고? 왜 그걸 지금 말하는 건데? 이 타이밍에 왜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관계를 오히려 더 깨뜨리고 서로를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권리로 작동하지 않고 의무로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남편과 아내를 향한 이 말씀을 결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존경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부 관계의 신비한 메커니즘이 와장창 깨뜨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현실 부부에게 이 말씀이 작동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도 아니죠. 이 복종과 사랑에 대한 요구와 명령은 곧 주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편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그 안에 신비로운 연합으로 하나 되어주신 주님이 그 남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 주라. 그게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또 주님이 아내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아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아내에게 남편을 더 존경하고 복종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지점에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 달라고 하면 이 말씀 그대로의 의미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 달라고 하면 이 말씀도 그대로의 느낌으로 남편에게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부의 주인이 주님께서 되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말을 말씀 그대로의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2장의 사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부 생활이,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결혼식장에 예수님의 모친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손님이셨던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로 등장하시는 드라마틱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해결자로 초청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고 하였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복종받을 권리를 아내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남편에게, 주님이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가정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렇게 복종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내들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열정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유지되고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된다. 누구나 사랑해서 서로 서약하며 결혼했지만 그 사랑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하며 용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존경 그리고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놀라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온전히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 참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 부부로 살아오면서 변화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하신 하인들의 순종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 안에 거룩한 영적 변화를 우리 주님은 이루실 수 있다고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영적 변화를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